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에서 20절까지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더욱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함께 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와 연장해서 금요 기도회까지 로마서 본문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 죄, 율법, 이 세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달아 나오는 10절에서는 의인이 전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 아닌지를 찾아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인이 없음을 아는 방법은 이 사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쭉 한 줄로 내려오다가 들여쓰기, 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 혹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을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서 18절을 보면 모두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들여쓰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없음의 이유가 9절 10절에 선포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에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증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보다 선한 일을 조금 더 하거나
보통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저도 가끔 과일을 사 먹을 때가 있는데요. 주로 비싼 과일은 사 먹지 못합니다. 그냥 저렴한 상품을 주로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혹시 못난이 과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못난이 과일 혹은 흠집과라고 하더라고요. 과수원에서 맛은 있지만 모양이 좀 볼품이 없기 때문에 상품성은 떨어지는 제품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요즘은 팔고 있더라고요. 못난이 과일 흠집과라고 팔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과일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런 과일을 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난이 과일 중에도 잘 찾아보면 맛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좀 그럭저럭 모양도 괜찮아 보이고 맛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과일입니다. 어떤 때 또 교육자 가정에 선물로 과일이 정말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선물을 해주셔서 과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평소 저희가 사 먹던 과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과일을 주십니다. 크기도 크고 모양도 예쁘고 맛도 있는 과일을 사주시죠. 그래서 먹게 됩니다. 평소에 저라면 비싸서 쳐다보지 못할 과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못난이 과일 한 무더기를 찾고 찾아서 맛있다고 찾아낸 것,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내도요, 이 선물로 받은 과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맛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가장 좋은 것, 최상품의 것들을 골라놓은 것과 안 좋은 것들, 그 중에 괜찮은 것을 고르는 것,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의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 중에 아무리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죄인인 것입니다. 못난이 과일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을 골라도 최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못난이 과일인 것처럼 죄인들 중에 조금 더 좋은 일을 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했다고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 아닌지를 또한 판별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11절, 18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굉장히 흉측한 악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과 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죄가 없던 세상 속에 있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의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방법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 죄인에겐 사람을 구원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의인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9, 20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겠죠. 벌금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법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지키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그 사람의 도덕성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강제가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안전벨트를 매고 싶은 사람은 매고 매지 않고 싶은 사람은 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안전벨트가 걸구적거린다고 가위로 안전벨트를 싹둑 잘라버리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석뿐만이 아니고요, 조수석 뒷자리까지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도덕적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고 법으로 이것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법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법으로 정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법이 제정되었을 때 아직 잘 몰라서 안전벨트를 안 매고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이 돼서 걸린 사람들, 저는 몰랐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이미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죠. 아무리 몰랐다고 말해도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스려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율법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우리가 행동으로 노력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에서, 이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해 줄 인생이 없습니다. 구약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람과의 대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 부르짖음에 따라 사실인지를 확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마치 시장통에서 흥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에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50인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숫자를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롯과 롯의 가족은 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고 5명, 3명, 아니 1명 이렇게 구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깎았다고 하더라도 그러질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의인을 보내주십니다. 의인이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보내주십니다. 오직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그 심판의 때, 우리가 놓여있는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기근이, 질병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후에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이 죄인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여전히 죄된 습성을 살아가지 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버리고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주님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 나아가 정말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제시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